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은 욥이 고난을 받는 중에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죠.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욥에 준할 수는 없겠으나 좀 비슷하게 고백할 만한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욥의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욥의 믿음과 같아서 궁극적으로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42장의 마무리가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욥을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욥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아시죠. 왜? 그 길은 여호와께서 예비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면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모든 인생의 길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몰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할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에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제시하시려고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 것이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은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셔서 이 길은 바뀌고 변질되는 길이 아니에요. 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은 변함이 없이 가야 할 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단련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단련하심. 이 단련을 통하여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단련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잖아요. 이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것은 아름다움, 값짐, 이 보배로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순금은. 그러니까 이런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길, 이 가치가 결과가 가치가 있게 해 주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우리들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쁨이 있는 가치가 있고 복된 새 생명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과정이 있어. 그냥 하루아침에 순금이 뿅 나오는 게 아니라 순금이 되어 나오기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건데 이 과정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금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광에서 금을 캐내잖아요. 그 캐낼 때는 금만 쏙쏙 뽑아내는 게 아니라 금이 섞여 있는 돌을 깨내기도 하고 금이 섞여 있는 흙 속에서 파내기도 하고 해서 돌이나 흙 속에 묻혀 있는 그 금맥을 찾아서 금을 캐내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먼저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는 성도들이기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배롭게 여기신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한즉 그러잖아요.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한다. 그래서 그 보배롭고 여기고 사랑한다는 그 말씀처럼 그런 보배로운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 선택 등으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하잖아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택하심이에요. 마치
산속에 묻혀있던 금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금을 캐는 사람들이 캐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묻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셔서 그걸 캐내었단 말이에요. 선택이라고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1단계 여러분이 순금같이 되기 위해서 먼저 흙 속에서 돌 가운데서 섞여 있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뽑아내시는 걸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 데라에게로부터 자랐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택하신 거잖아요. 그걸 뽑아내시는 거잖아요. 그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 할 모세를 살리셨죠. 모세 같은 경우는 죽어야 하는 사람인데 살리시고, 그리고 궁중에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 부르셔서, 그리고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이렇게 부르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약치는 목동이었어요.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선뜻 앞에 내놓을 만큼의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목동인 다윗을 부르셔서 왕을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발견된 자들이에요. 선택되신 분들이에요. 뽑혀지신 분들이에요. 이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고맙다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그렇죠. 아무리 금덩어리라도 흙 속에 묻혀있고 바위 틈에 묻혀있다면 그게 무슨 쓰잘데기가 있어요? 아무 쓸데없는 거죠. 근데 그러한 나를 캐내고 발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뽑으시고 또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니 할렐루야죠. 이게 순금이 되어지는 과정의 첫 단계란 말이에요. 선택, 초이스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었음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택함 받지 못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그게 선택의 반대말은 유기야, 유기. 버렸다.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요. 만약에 버림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죄의 종로로, 마귀의 종로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택함 받은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비록 흙덩이 속에 흙덩어리가 되었고 돌덩이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내 모습 같을지라도, 지렁이 같은 거 야고바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택함을 입었다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택하신 다음에 금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합니까?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하잖아요. 다 제거하고 그 속에서 금만 뽑아내는 거예요. 금만. 이걸 뭐 재련한다 그러죠. 버닝한다. 재련을 하는 거예요. 불로 재련을 해서 거기서 불순물은 지고 거기서 금만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그걸 여기 오늘 말씀한 거 뭐라 해요? 단련이라 라고 말씀한 게 거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그러니까 이게 불로 연단하여서 거기서 뽑아내는 금, 그보다 더 크고 더 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영적으로 의미하냐면 회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습성들을 버려야 돼요. 그것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고난도 주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개시키면서 여러분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요소가 그들에게 있어요. 그걸 제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저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전쟁을, 때로는 여러 가지 만나도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면서 저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자꾸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 세겜 땅에서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들은 할례를 행하면서 그런 그 악을
불의를 행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합니까?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거라 하면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35장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기와 함께한 모든 그 가족들과 식솔들과 종들도 있겠죠. 그들에게 일컬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우상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있던 우상들, 섬겼던 것들 다 버리는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또 너희들의 의복도 바꿔 입어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이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가지고 있던 우상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온전한 신앙으로 바뀌는 변화를 말하는 거죠. 변화. 이게 재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태감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참으로 부끄럽지 않은 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힘써서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라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회개를 하죠. 베드로가 나는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하면서 자신 있었던 이거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만인데,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3번 부인을 할 때 닭이 꼬끼어 하고 우네. 그 닭소리 울음소리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바깥으로 나아가가지고 대성통곡하며 심히 통곡하며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나의 부끄러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불로 재련해서 불순물을 제거시킨 하나님의 과정은 뭐가 있냐? 회개케 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말이에요. 회개하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회개하게 하시려니까 뭘 합니까? 말씀의 거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계속 주셨잖아요.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나와 함께 떡거룩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 네가 말하였다. 하시면서 3번이나 반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죽음도 보세요. 자살을 했어요. 자살한 건 혈기예요. 혈기. 자기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빌리면 되죠. 근데 그걸 못하고 가서 죽는 거예요. 자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여러분, 죄. 여러분, 자살을 미화시키지 마세요. 자살은 죄예요. 혈기를 죽이지 못하는 거,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거, 그게 죽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했던 그 모습. 이게 단련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야. 이 재련하는 과정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금같이 나오는 자리에 이르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사무엘을 통하여 계속 주잖아요. 다윗을 통하여서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 앞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인본주의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잖아요.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기록했어요. 사무엘서에.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사울왕을 대신하여 왕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 50편 7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니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했는데 이게 시편 50편 맞아요? 시편 50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는 말씀인데 이거 다른 말씀인가 보다. 10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10절. 시편 50편 10절을 보시면
이거 뭔가 잘못 찾았어요. 시편 50편 한번 뒤에 있으니까 성경을 찾아봅시다. 내가 성경을 잘못 줬냐 잘못 찾았냐. 시편 51편 미안합니다. 51편 50편이 아니라 51편이야. 51편 51편에 보면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 이거 뭐예요? 내가 지금 이 나단 선지자한테 밧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때 나를 정결케 해달라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하나님의 속죄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내 죄가 사함받는다는 믿음을 갖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이 영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해 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정결케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욕심들, 내 안에 있었던 다양한 명예욕, 권력, 권세욕 또는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울하고는 제지하지 못했으나 버리질 못했지만 다윗은 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범죄했어요. 하지만 그러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를 범하는 거 나빠요. 죄 범하는 거 참 나빠요.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인간의 본성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돼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위바위보만 3-4번이 아니고 그런 얘기 제가 늘 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3번 주셔. 거의 3번을.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순금되어 나오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한 내가 심령이 정결해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순금만 남았어요. 순금만. 그럼 이 순금만 가지고 주먹덩이만한 순금 덩어리 갖고 있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순금같이 되어서 나온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순금 덩어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의 상품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깎죠.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수없이 깎아낸다 하잖아요. 그 돌덩어리를 깎아내면서 하나의 다이아몬드의 형체를 만드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금덩어리 가지고 금을 가지고 이제는 불순물 제거한 후에는 그 순금을 가지고 뭐 반지를 만들든 목걸이를 만들든 뭘 만드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젠 금으로 분리시켜내고 불순물을 제거시켜 금을 만든 다음에는 그 금을 가지고 뭐에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요. 이건 깎아낸다 그래서 커팅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깎아내고 다듬는 거예요, 다듬는 거. 여러분을 하나님은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신앙 인격을 갖추도록 다듬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 다듬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듬어지셔야 됩니다. 그 구습을 줬는 예배서 4장 22절 이하 말하잖아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오직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잖아요. 이 변화예요.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이 다듬어지지 않은 금은 금인데 아름답지 못한 금. 근데 거기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듬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교만을 잘라내고 겸손하게 만들고 혈기를 잘라내서 온유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을 하나님을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런 망하는 걸 망할 길을 못 가도록 잘라내시는 거예요. 내 길을,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망하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잘라내시고 하는 일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혈기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혈기의 사람이 되면 가롯유다처럼 자살이나 하는 거예요. 혈기의 사람이 되면 가인처럼 아벨 죽이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혈기의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혈기를 잘라내요. 혈기를 잘라내기 위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힘 빼는 일을 하세요. 교만을 잘라내시려고, 혈기를 잘라내시려고 힘을 빼신다고요. 힘을 빼죠. 낮추시는 거예요. 밟으시는 거예요.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데, 내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망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내 혈기를 죽이려고 약하게 만들어요. 병들게 만들고 힘없이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을 깎으시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아픈 거죠. 고통이죠. 아파요. 그 아픔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깎아지는 고통, 아픔, 이걸 견뎌낼 때 아름다운 가치 있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보석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 단련하시면서 깎아내시면서 만들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모세를 모세로 만드시기 위해서 40년 궁중 생활로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내보내도 광야 40년에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깎아내는 과정.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불순물을 제기 위해서 불러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나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지금 깎아내고 계시는구나. 고통이 있을 때 그런 것을 깨달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질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욥처럼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 힘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숨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기에 그도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견뎌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 인내와 기다림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드디어 가치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사람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름답게 다듬어진 다음에서야 비로소 어떻게 돼? 반지로서 끼게 되고 목걸이로 걸게 되고 다 이런 장식품이 되는 거예요. 세팅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세팅한다. 다이아몬드 아름답게 깎았으면 어때? 반지에다 끼워가지고 만들잖아요. 이 세팅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세움을 입는 거예요. 쓰임받는 자리에 드디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고 근데 전부 다 세팅되는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자리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손과 같이 발과 같이 이렇게 요소에 여러분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과 연단이 필요하다는 그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은 장로님으로 세워지고 또 교사로 구역장으로 기관장으로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직분과 사명들로 자리에 세워주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세팅되어진 거예요. 여기 서강교회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깎으시고 다듬어서 단련하셔서 세팅해 놓은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반지에 끼우려고 다듬은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다른 곳에 굴러다닌다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목걸이로 만들어진 거면 목에 걸려 있을 때 아름다운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팅해 준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며 있을 때 아름다운 가치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를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그러면서 이삭이라는 언약의 성취를 받았지만 그것도 제물로 드리라네.
그 아픔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그냥 말씀이니까 쉽지만 자기 아들인데 내쫓아라 이스마엘 내쫓고 번제로 드리라니 번제로 드리고 이 과정이 얼마나 아픈 과정입니까? 그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순종을 다했다는 창세기 22장 17절, 16절,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을 그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드리라니까 드렸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준다고 17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시는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를 성취시켜서 이 자리에 갖다가 앉혀놓는 세팅되어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모세도 얘기한 것처럼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쓰시는데 그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모세를 그렇게 훈련하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만드신 후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이제라는 말을 써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아까 창세기 12장 12절에서도 22장 12절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릴 때 내가 이제야 네가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잖아요. 근데 이제야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여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80년이라는 세월을 죽을 모세를 살려서 80년을 40년은 궁중에서 40년은 광야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세우시는 이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분은 만드는 과정 속에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만들어서 세팅된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에요. 그 가치를 발휘하는 성도가 있을 것이고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흙더미 속에 빠져져 있는 진주 같은 돼지한테 주는 진주 목걸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팅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아까 말했잖아요.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붓게 하시잖아요. 그 기름을 붓게 하시면서 이 뒤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다윗이 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또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에 보면 유다 족속들이 드디어 이제 지금까지는 사울이 왕이 되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들의 왕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게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있어야 할 자리에 갖다 세워 놓으신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서강교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는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세팅될 수 있는 아름다운 그 보배로운 신앙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또는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 세웠다는 말이 세팅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서강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직분을 주시잖아요. 다 그게 세팅의 자리라니까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 자리에 세워놓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에 단련하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워놓았는데 왜 그 자리에 세웠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단련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깎고 만들어 가시는 모든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서강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우신 모든 목적들은 다 어디에 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온전한 사람으로 봉사의 일을 하게 이 봉사의 일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닮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한다고 말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믿음, 정말 순금 같은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언제나 앞장서 갈 수 있는,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한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보면 7 집사를 뽑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7 집사가 어떤 사람이 세워졌습니까? 너희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 이게 다듬어진 사람이에요.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택하라.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서강교회에 정말 7 집사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그들로 하여금 이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말씀이 왕성해지고 그 말씀도로 인한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사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7 집사님의 역할이 컸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이 사도행전 교회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은 나를 쓰시려고,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한 자리를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세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끌어 가는 과정 속에 택하시고 거기서 회개시키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을 다듬으셔서 이 자리에 세워놓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고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다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셔서 정말 마지막 때 정말 순금 같은 신앙으로 이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여 나아가는 일에 우리 서강교회가 또 여러 성도님들이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 한번 찾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자막 띄우기 기다리지 말고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을,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보배롭게 보이고 존귀하게 보이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참 보잘것없던 나, 더럽고 추악했던 나, 연약했던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지고 사랑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아멘 되시나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한 말씀을 찾고 맺을게요. 여러분,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시면 에베소서 3장이죠. 3장에 보시면 16절이에요.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정말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4장 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절. 에베소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는 것, 그게 순금같이 되어진 완성되어진 단련으로 말미암아 깎아지고 만들어진 완성품이 되어진 우리들이 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고 은혜 받은 거로 끝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자 그 말이에요. 거룩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거룩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순금같이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니까 그 순금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고 교회 앞에 서고 사람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